예언절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죽어보시고 늘 예배를 찾아놓으면 시간도 저렇도록 평행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1절부터 31장 31, 34절까지 봉독할 때 계시 말씀 배울 때 주의 영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모두 휴대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 폰을 쓴 지도 아마 한 20년이 안 넘겠나. 처음에는 삐삐를 썼죠.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삐삐 말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공중전화 박스 있는 거기에서 전화가 되는 그런 어서 이런 폰 말고 그런 폰, 그런 것도 한 1년인가 한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전화 박스 없는 데는 전혀 전화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으로 해서 스마트폰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우리 모두 같이 올해부터 사용한 사람 20년 넘게 아마 사용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S7을 노트 7 문제가 있을 때 S7을 바꿨는데 바꿔보니까 얼마나 기능이 다양하는지 말로 못해요. 그전 폰은 S3를 썼는데 문자를 겨우 한 20통을 한복해보는 지금 S7은 100통을 일시에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그만큼 좋아져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아주 월등하게 최고 첨단의 그 스마트폰을 우리 만들어낸 그런 일들을 보고 이런 면도 있는구나 하고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 옛것에 비하면 새것은 훨씬 낫고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다른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다. 70년의 세월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라가 회복된다. 그때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유다와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들에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맺겠다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 구약은 구약시대, 우리 올드 테스먼트에서 구약이 구약시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역사를 이제는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 신약이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바로 놀라운 길을 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강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 같은 얘기인데,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 구원의 언약, 이 모든 은총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언약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게 절대로 하나님이 깨트리지 아니하는, 다시는 더 다른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과 8장 거기 보면은 저 첫 언약은 무흠이 있었으니 둘째를 요구하님이 없었으리라.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의미함으로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을 통해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 쭉 내려오면서 한 그 언약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언약이 못 되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폐기 처분을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뉴 테스터먼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은 다시는 폐기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는 새로운 걸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언약을 맺지를 아니하고 이 언약으로 이 우주 공간을 꾸려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끝맺으시겠다는 얘기가 바로 새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먼저 지불해 놓으시고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값을 낼 때 식사하고 보통 선불하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만 식사를 보통 보면 다 하고 나갈 때 얼마입니까? 계산서를 현찰이든지 아니면 카드를 내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먼저 계산해버리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낼까? 내가 내고 싶어서 그러하듯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허물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은혜를 알고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받아들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라. 새 언약 속에는 이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모든 허물을 용서해 놓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새 언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첫 언약은 돌비에 새겼지만은 둘째 언약은 우리의 신비의 마음의 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이후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금식 40일 시킨 이후에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불길로 써주시면서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하나님이 계명을 새겨주었고 글자를 새겨주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돌비가 아닌 마음에, 우리 영혼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으로 새겨놓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옛날 구약에 보면은 외형적인 법이니까 속에는 어떤 마음을 먹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행동만 나타나지 아니하면 되지만은 이제는 다릅니다. 겉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마음에 이미 죄를 지으면은 이 속의 법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사람을 보고 겉으로 안 하지만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살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법보다도 신약의 법이 더 완전한 법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법이 바로 신약의 법, 성령의 법, 우리 신비에 새기는 법이 바로 그러한 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계시면서 우리 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양심의 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양심에 대해서 저는 글을 보니까 그런 우화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어떤 양심씨라는 사람이 교회 종을 칩니다. 교회 문을 엽니다. 교회를 청소합니다. 마을을 청소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양심씨라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왜? 너무 올고지곳대로 하고 청소도 싫고 마을 청소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온 마을 사람 의논을 해서 그만 양심씨를 묶어다가 저 지하 감방에다가 감금시켜놔요.
그래 놨더니 새벽에 치는 종도 소리 안 납니다. 마을길도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해도 뜨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우울한 마을이 된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양심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 인간 내면적인 면이 그 마을과 같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얘기해 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옳다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양심을 따라 회개하지 못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일들에 우리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고 나를 구원해 주는 관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관계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 이게 바로 신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너희 죄를 사하리라,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죄가 있으면 죄 사하는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죄 사하는 제사를 지내야 돼. 그냥 우리 먼저 회개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그랬어요. 남하고 다투었으면 다툰 데 대한 용서를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야 그 죄가 용서받아. 10가지 죄 같으면 10번을 제사를 지내야 되고 1년에 또 1년마다 2년마다 해마다 그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사죄를 제사를 드려야만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어떤 복인가, 어떤 이 죄사함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법은 뭡니까? 돈 저금할 때마다 은행에 우리 요즘 예를 들면 통장을 이 1,000을 저금해도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은행하고 그리 관계해야 되고 10,000원을 저금하더라도 또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예컨대 말이죠. 100,000원을 저금하더라도 그 옛날 그 놔두고 또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500원을 저금하더라도 통장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날마다 죄사하는 제사인데 이 뉴 테스트먼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죄 용서는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10,000원도 저금하고 100,000도 저금하고 뭐 50,000원도 저금하고 저금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가 흘려놓은 한 번 십자가 지신 그것이 바로 인류를 영원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장 하나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제사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한 바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됩니다. 찾으면 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내가 마음에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 보일로 내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내가 잘못 생각해 하나님 앞에 죄되는 것 같으면 예배를 드려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누워서라도 하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용서해 주는 이런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한 번의 의로운 피 드리는 제사가 짐승을 때마다 우리 죄마다 드리는 그 제사와는 다른 그런 죄사함의 용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은총의 역사,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바로 피 흘려 주시고 가상 치는 중에 마지막으로 저들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이 더 다른 이상 언약을 하나님 인간이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이 언약뿐입니다. 이 언약은 신비에 새긴 언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한 번 십자가 져주심으로 다시는 죄 용서를 위해 제사를 안 지내고, 즉 예배를 안 지내도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용서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바로 뉴 테스터먼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가리 나라에서 되어진 이런 일들 보고 대통령이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사과를 2번 했습니다. 잘못 안 되면 또 3번, 4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갑자기 탄핵하고 이렇게 하고 뭐 잘했다고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하더라도 이 한국 강산이 바로 되려고 하면은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박근혜 대통령 나는 아무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고 이런 적 없지만 이 민족을 위해서는, 화해를 위해서는 용서의 일들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대통령 하면, 아무나 대통령 하면 이보다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절차를 받고 만약에 정책에서 용서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고 남은 게 바로 하라고 한다면 세계가 세계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볼 것입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번 잘못했지요.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모르고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차원의 그리스도의 정신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내다봐 용서와 화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듯이 아무나 누구나 대통령 돼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나라가 우리 한국 우리 국민들도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아무나 뽑아놓으면 더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차분히 용서하고 나오는 게라도 바로 하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서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앞장서서 이렇게 나가면서 이런 역사를 이룰 때에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보고 성숙된 정말 예수 정신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만은 명사가 하야만이 명사가 아니에요.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당 야당하고 되겠다는 사람들,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화합의 정신, 아름다운 정신을 통해서 이 한국이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새롭게 되어 주십시오. 무조건 때린다고 무조건 물리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정치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화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화합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용서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러면서 나아갈 때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업그레이드 돼서 세계에 더 지도할 수 있는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 되도록 위해서 우리 대림절 동안에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를 우리가 염려하고, 저 대통령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정신 차리는 이 나라의 민족이 우리 예수 이름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 온 성탄을 바라보며 준비할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가정에도 이 예수의 화합과 사랑의 정신이 함께 깃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살아계신